우리가 오늘은 신앙교육 설교 시리즈 세 번째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목사님 청소년 때 되게 유행했던 책인데, 여러분 혹시 이 책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외계인들에 대한 내용이죠? 네. 외계인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만큼 서로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에서.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긴장이 해소되는 반면, 여자들은 자신이 느끼는 문제들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결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는 불필요한 마찰이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왜 자꾸 부딪히는지 차이가 있대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남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이는 데 비해, 여자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힘이 생기고 마음이 움직인다.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네. 결국 이 책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 이 책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와 다른 것, 여자가 남자와 다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정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렇게 창조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나 이 오늘날 이 악한 세상은요, 이 남녀의 귀한 차이에 대해서 이 가치를 위협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고요, 또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그 경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도록, 정의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우리 각자의 이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네, 말한 것처럼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남녀 각자의 역할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성별의 가치관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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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는 창조 때부터 다르게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말씀에 기록됐다시피 딱 두 개의 성별밖에 없죠. 남자와 그리고 여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른 성별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대전제예요. 이걸 가지고 각자 남자와 여자가 어떤 역할과 또 특성을 부여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 사람은 많은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과학적으로 뭐가 다르죠? DNA, 염색체가 다르죠. 남자는 어떤 염색체? XY. 잘 배웠네요. 여자는 XX 염색체. 네, 염색체부터가 달라요. DNA가 다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뇌 구조에도 차이가 있다고 해요. 뇌 구조에도. 마이클 거리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청소년 발달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남녀의 뇌 구조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녀의 뇌 구조의 차이는 우뇌와 좌뇌를 연결하는 신경다발인 뇌량에 있다. 여성의 뇌량은
남성의 뇌량보다 20% 더 크기 때문에 좌뇌 우뇌 간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다. 뇌에서 전두엽은 의사결정 과정을 결정하고 후두엽은 감각적 과정을 처리하는데 여성은 남성보다 전두엽과 후두엽 발달이 훨씬 빠르고 활발히 진행된다. 그래서 여자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와 달리 남자들은 비언어적인 방법을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선천적으로 여자들만큼 신속하게 느낌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뇌 구조에도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비단 이런 생물학적인 요소뿐만이 아닙니다. 남녀의 성별에 따라 역할도 차이가 있어요. 역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의 각각 고유한 역할을 창조와 함께 부여해 주셨어요. 먼저 여자의 역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의 역할은 돕는 배필이라는 역할을 주셨대요. 자, 여자들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돕는 배필. 자, 한 번 더. 돕는 배필. 맞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녀에게 부여한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돕는 역할. 그래서 보면요, 여자들은 참 뭔가를 돕는 일을 잘해요. 또 뭔가 부족한 걸 잘 채워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역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나. 아멘. 자, 이제 남자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감미롭고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결혼할 사람 만나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니까요. 감미롭고 아름답게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혼하겠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남자의 역할이에요. 뭐죠? 바로 자신을 도와주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정하신 창조 섭리가 여기에 있죠. 여자는 돕는 역할, 남자는 사랑해주는 역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고 의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고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로 역할 차이의 의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한쪽 성별만 더 우월하게, 한쪽 성별만 더 사랑하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똑같이 동등하게 사랑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남자로 여자로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서로 돕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시대가 참 많이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많이 타락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 이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의 독특한 차이, 이 다름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요. 불평등하다고. 불평등하다. 특히 젊은 세대들. 이 남녀의 차이를 놓고 그것이 역할의 차이임을 인지하기보다도 뭔가 차별받는다, 불평등하다라고 목소리 높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불평등하다.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불평등하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십시오. 내가 느끼기에 불평등하다. 내가 느끼기에. 이게 바로 이 세대, 악한 세대의 함정입니다. 내가 느끼기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차이를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여하셨는데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에 평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기준, 어떠한 율법이 돼서요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게 이 약한 세대의 특징이에요.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과연 모든 것이 다 평등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무조건 다 똑같은 게 맞아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게 다 평등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은 파괴적인 평등주의, 파괴적인 평등주의입니다. 죄예요, 죄. 이렇게 만들어진 파괴적인 평등주의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이 아름다운 남녀 성별의 차이를 막 허물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젠더 갈등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자기가 막 불리한 일을 겪는다라고 말해요. 여자들은 이렇게 외쳐요. 남자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불평등함을 겪어요. 또 반대로 남자들도 여자들에 비해서 우리 남자들도 너무 불평등한 사회예요. 그래서 등장합니다. 남혐, 여혐.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반대되는 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근데 이 파괴적인 평등주의 때문에 젠더 갈등이 발생하고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남자를 혐오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한쪽 성별이 불평등 당하거나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만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친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파괴적인 평등주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평등주의가 더 깊어지면,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성애의 물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남자를 남자로, 여자를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선을 넘는 것을 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기준이 돼서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평등을 외치는 것, 내 자신이 율법이 되는 것, 내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허무는 것,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나 똑같은 사랑이지 그거 똑같이 봐줘야 평등한 거 아니야? 내가 내 성별을 결정할 수 있어야 평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틀렸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저 무지성으로 평등만을 외치는 파괴적인 평등주의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동성애자를 혐오스럽다거나 미워한다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펼치는 파괴적인 평등주의의 논리는 틀렸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파괴적인 평등주의는 참담한 결과를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파괴적 평등주의는 여러분 죄입니다. 죄. 평등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파괴적으로 평등주의를 외치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이 남녀의 역할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기준과 율법대로 행동하는 불순종의 죄이고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뭔가를 정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심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더 악해졌고 파괴적인 평등주의에 훨씬 더 물들어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이미 불평등 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죄에 물들어 있는 세대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유일한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바른 차이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파괴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무엇을 외쳐야 하냐면요, 바로 성경적 평등을 말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성경적 평등. 자, 한 번 더. 성경적 평등.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등을 말해야 돼요. 파괴적인 평등주의가 아니라. 성경은요, 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 남자와 여자의 역할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이 누구 하나 우월하고 또 누구 하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로 서로를 보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평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에 이 상호 보완에 대한 내용을 실어 놓으셨어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인데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한 가정의 모습.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와 있죠. 아내는 어떤 역할? 남편을 존중하고 도와주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떤 역할이 있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서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를 완전히 보완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아내가 아내의 역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은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분위기가 좋죠. 사랑이 넘치죠. 평화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를 완전히 보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통해 서로를 보완해주고 둘 모두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평등하게 제공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 평등,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을 잘 생각하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그 역할을 주님 안에서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이 조금씩 선한 방향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남자인 여러분, 여자인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남자들 아멘. 아멘. 칙칙하죠? 네. 여자들 아멘. 아멘. 네. 남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남자들 아멘. 아멘. 좀 밝아졌어요.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대립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이시죠. 오늘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을 목사님이 사용했는데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또 유니크하게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역할이 다 있고요,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평범한 사람이 없고요, 또 못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며 그 나라 안에서 역할을 하게 하세요. 마치 이런 거죠. 오케스트라처럼 각자의 악기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의 소리를 냅니다. 클라리넷도 있고 플룻, 바이올린, 피아노. 그러나 그 악기들의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향곡, 심포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들,
남자, 여자, 또 이런 성격, 뭐 저런 재능, 뭐 이러한 달란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역할대로.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인 것이죠. 참으로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세대가 아니었다면 남자와 여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런데 이 세대는 정말 악해요. 뭐가 남자인지 뭐가 여자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게 막 만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의 그 파괴적인 평등주의에 동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남자와 여자로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역할대로, 각자의 고유한 성품과 성향대로 그 나라를 회복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각자의 역할대로 하나님의 심포니를 연주하자. 아멘.